마라나타.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 한번 하십시오. 잠은 잘지라도 마음은 늘 깨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 지교에 계신 또 분들에게도 잠은 잘지라도 마음은 한번 이렇게 손 넣어주시면서 깨어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4번째 7개의 복 중에서 4번째 복이거든요. 우리 아까 한 절 읽었지만은 사실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청함을 받은 자, 여기서 청함이라는 것은 부르심을 얘기하거든요. 원어에서는 이게 청함이 원어에서의 그 헬라어로는 칼레오라고 부르심이야.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택인 거죠. 예. 첫째 복, 우리가 정말 주님이 읽는 자, 듣는 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첫째 복. 두 번째 복은 뭐였어요? 두 번째 복은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 그 말씀이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오래 사는 것보다 일찍 죽는 게 복이 있고 일찍 죽는 것보다 태어나지 않는 게 복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보통 일방적인 안 믿는 사람들의 그런 말씀을 이야기한 거고요. 우리는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만 맡아도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주님의 그 어떤 조그만 느낌만 느껴도 주님과 조그만의 어떤 관계만 우리가 가져도 우리는 엄청나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천하를 다 가진 거 이상의 복이 있는 사람. 진짜 우리의 복은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내가 이 복이 얼마나 복인지 이거를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부족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는 정말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고, 예. 아니 진짜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마음으로 뭔가 느끼죠, 그죠? 여러분 느끼세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닌 거야. 그걸 느끼는 거야, 누리는 거야. 막 그걸 감동하고 그 사랑이 막 우리를 막 완전히 이렇게 막 우리를 완전히 휘어잡죠. 우리를 완전히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두 번째 복은 그래요. 두 번째 복은 어떤 환난 날에 오기 전에 성경에 그 이사야 57장 말씀처럼 그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그 합당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합당한 삶이라는 건 우리가 합당한 삶은 있지만 우리가 그 삶을 합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 그래도 나름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이 이제 잘 살다가 갔어.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가 화액 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환난이, 재앙이, 심판이, 어떤 죽음의 어떤 끔찍한 환난이 오기 전에 취하여 갔는지를 깨닫는 사람이 없도다. 그는 하나님의 평안에 들어갔다고 얘기하세요. 정로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침상에서 편히 쉰다. 그러니까 결국 환난이 오기 전에 차라리 예수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가지 못하면 자금 이후로 주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이제 두 번째 복이 환난이 오기 전에 어떤 심판의 재앙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이제 이게 두 번째 복이었어. 세 번째 복은 뭐였어요? 세 번째 복 다 잊어버렸어요? 틀릴까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옷을 정말 벌거벗고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옷을 벌거벗고 다니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옷 입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옷 입는 자가 복이 있다. 옷에 대한 했어요. 그다음에 오늘 네 번째 잊지 마세요. 이거 정말 시험에 나온다니까. 네 번째 오늘 복의 말씀은 이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복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청함을 받지 않을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읽고 듣고 지켜 행해야 했는데, 그리고 정말 그렇지 못하면 정말 죽은 자들, 남의 죽은 자들은 또 죽어 있고, 그들은 이제 또 그 나름대로 또 뭐 주님 품에 안긴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말 주의 옷으로 그리스도로 옷 갈아입었는데 그 옷 갈아입는 게 쉬운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홀리의 그 문화를 보니까 항상 신랑이 밤에 오더라고요. 도적같이 뭐 오신다고 그렇다고 깨어 있으라고.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에 아마 그 예식이 홀례식이 치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신부가요 신랑을 기다리는데 언제 올지 몰라요. 왜냐하면 혼인 잔치는 신랑 집에 가서 치르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미
이제 그 신랑의 청혼을 신부가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신부는 세상에 드레스를 다 입고요. 그 다음에 면사포 같이 쓰고 그러고 자고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그냥 예사로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모든 관심이 다 거기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면사포를 쓰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면 우리의 모습이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 다음에 수치를 벌벌 쓴 수치를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게 청함을 받는 자들의 모습이겠죠. 아니, 청함을 받는데 그 모습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그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습이 항상 깨어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잠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으라는 것이, 우리가 육체는 이 땅에 살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은, 우리의 삶은 정말 사모할 분,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우리가 사모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 신랑이신 예수님.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불렀잖아요. 주님을 우리의 신부라고 부르고, 에베소 5장에 가면은 이제 신부와 신랑이 교회와 또 그리스도의 관계를 또 잘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 이게 하나 우리의 희망인 거야. 몰라요. 저는 제 교회의 희망이길 원해요. 왜냐하면 제 희망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희망, 여러분 우리 모두의 희망이길 간절히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거 그거 빼고 다른 희망 있습니까? 그런 희망이 있으면 갖고 와보라고 그래. 그럼 여기 있지도 않아. 힘들게 여기까지, 정말 여기까지 오는 그 동안에 수십 개, 수백 개를 이렇게 통과하는 그런 분들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많은 교회들을 지난. 그게 뭐냐면 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멀리까지, 기름값도 비싼데, 시간도 진짜 일찍부터 서둘러서 피곤하고 쉬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마다하지 않고 오는가? 신랑이신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그래서 신부로 깨어있고 싶어서, 주님 앞에 마지막 때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고 싶어서,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정말 저희들 준비하고 예비해 드리며, 아무것도 정말 저희들 드릴 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그 오심의 그 평탄한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외치는 우리의 소리라고 그랬어요. 광야의 소리, 외치는 자의 소리, 우리는 나팔수,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라. 그날을 우리가 정말 선포하라. 듣든 안 듣든, 믿든 안 믿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고 주님의 오심은 분명히 성경에 약속되어 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아니, 만날 사람은 당연히 깨어있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저희들은.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혼인하는 잔치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종류들이 많이 있겠죠.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초대받은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초대받은 사람이 있겠죠. 그죠? 왜 하늘에서도 지극히 높은 자가 있고 낮다 일컬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그 다음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또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 다르고 하늘에서 지극히 높다 일컬은 자가 있고 낮다 일컬은. 그러니까는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있고 손님으로 초대받은 사람이 있고 성도로 초대받은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초대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신부로 초대받고 싶겠죠. 그죠? 그렇다고 내가 신부로 초대받고 싶다고 해서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로마서 9장의 말씀에 보면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 잘하는 자도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여길 자를 강팍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경에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택정하심을 입은 바울은 이런 식으로 많이 소개하고 있잖아요. 부르심이네, 부르심. 우리 이제 부르심인데 정말 어떤 그 손님으로 부름을 받았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 이 신부는 어디로 가요? 어디로 들어가요? 정말 신방에 들어가겠죠. 신방, 침상에. 제가 아가서에 제일 좋아하는 그 1장의 말씀이 그가 나를 인도하여 그의 어디로? 침상으로를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너희들도 따라가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내 사랑은 포도주에 더 포도주보다 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 먹고 막 취해서 막 그 쾌락과 향락에 막 기쁨과 즐거움에 빠진 그 기쁨보다 훨씬 기쁘다는 거죠. 근데 이 기쁨이 결국은 그날에 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니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던 사람이 그날에 가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알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냥 주님의 사랑 안에 완전히 그 사랑에 빠지는 거지. 사랑에 녹아지는 거지. 사랑의 맛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선하신 맛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이지. 이거를 맛보아 아는 순간, 인격의 만남이 한번 우리에게 이제 우리 심령 가운데서 요동하는 순간, 여기서 완전히 막 우리를 확 그냥 심령을 갈아엎고 감동 감화시켜 버리는 순간 우리는 정말 그 맛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맛은 너무, 이거는 그 우리가 사탕 맛을 뭐라고 설명할 수 없듯이 이거는 정말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맛이라는 거죠. 주님과 주는 자만 알고 받는 자만 아는, 그러니까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뭔가 표현할 수 없는 정말 기가 막힌 이 은혜인 거예요. 오늘도 이런 은혜가 머리로 들려지지 않아요. 가슴으로 들려지는 거죠. 굳이 여러분이 막 기도해서 막 뭔가 주님의 음성에 감동을 받고, 음성이라기보다는 이제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거기서 막 완전히 흐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녹아져가지고 막 정말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으리 막 정말 이제 살았어. 나 이제 뭔가 막 내 해방된 것 같아. 이 죄에서, 이 어떤 세상에서, 이 어떤 사탄의 속박에서, 이 어떤 인간의 추구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런저런 환경과 욕심에서 나는 정말 해방된 것 같아. 그러고 막 그냥 막 할렐루야 막 이런 은혜, 인격적인 어떤 만남. 근데 그것도 오래 가진 않죠. 베드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베드로도. 막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선포하다가 막 고백하다가 이 바요나 시모나 이걸 알게 하는 건 내가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내 아버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니까 예수님도 이제 내가 이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막 베드로가 그냥 흥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실 수 없나이다. 거기에서 원래 원어로 보면은 되게 좀 심한 말이에요. 지금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는 식으로 막 예수님을 꾸짖는 막 그런 어떤 언어의 어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그러실 수 없나이다. 이러면서 절대로 안 된다. 그 말 같은 얘기를 해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막 이러면서 막 나무라는 어떤 그런 어투의 말이라고 거기는 이렇게 표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이게 지금 좀 뭔가 좀 옳은 소리를 하길래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게 했더니 이게 지금 뭐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확 꾸짖으시잖아요. 거기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막 이러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긴 해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이 희망이 있죠.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만남을 갖게 돼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막 뭔가 옳은 말 했고 좋은 말 했고 뭔가 하나 앞에 인정받는 말 했고 그런 말 했다고 뭐 이게 다도 아니고 그죠? 끝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또 잠깐 인간적인 육적인 마음이 들어와서 뭔가 실수를 했고 부족하고 뭔가 연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이게 다 겸하여 가더라고. 좋은 것과 나쁜 것과 항상 모든 것에 음과 양이 공존하듯이 난 계속 이게 겸하여 가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이제 철이 들잖아. 신앙에 뭔가 넘어짐과 일어남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뭔가 연단을 받고 뭔가 훈련을 계속 받다 보면은 뭔가 이제 철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진짜 뭐가 남아요? 진리만 남는 거죠. 나머지 거 다 근데 뽑는 시간이 다 있어요. 그런 피어나가는 시간들이. 그래서 그런 속에서 과정 속에서 나중에 최고의 어떤 꼭지점에 가서 누구를 만나요? 어떤 주님의 인격의 그 만남이 이제 지속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진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이에서 오직 정말 주님으로 구원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이제 그 사랑에 완전히 저희들 이제 녹아져 버려지면 이제는 정말 눈에 뭐밖에 안 보여요? 사랑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제 우리가 이 커가는 과정이에요. 어린아이 신앙, 그 다음에 청년의 신앙, 그 다음에 어떤 장년의 신앙, 이제 연령으로 따져서 노년의 신앙,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그 과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너무 잘한다고, 너무 좋은 일 많다고 막 그렇게 흥분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안 된다고, 너무 힘들다고, 정말 너무 어렵다고 좌절할 일도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걸 다 겸하여 누가 데려가냐면 이게 엎었다 일어났다 막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끌려가는 거예요. 납치돼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확 끌어가지고 이게 바로 부르심에 입은 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부르심을 입은 사람하고 입지 않은 사람들의 신앙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훈련을 계속 주님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그냥 정말 진짜 끝판왕 되는 거죠. 미치는 거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다,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다. 다른 거밖에 눈에 안 들어와. 주님만 눈에 들어오는 거야. 아니, 신앙의 연륜이 더 쌓이면 쌓을수록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왜 신앙이 시간이 많이 가면 왜 다른 자기의 지론이 나오고 이론이 나오고 자기 철학이 나오고 자기 신앙이 왜 나오냐고. 나는 이게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면 갈수록 순수하고 더 어린아이 같고 완전히 어떤 그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얘기했잖아요. 막 후련히 막 하늘에서 막 큰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이 막 흰옷 입은 예수님이 보이고, 뭐 엘리야를 위하여 뭐 누구를 위하여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만 보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습이, 그게 원래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그 사랑에 너무 우리가 빠져버리면 다른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가르침이 아니라 그냥 원래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이제 그게 한 번에 다 되는 건 아니고 그만한 시간들이 필요하다가 어느 시간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쯤 되면은 정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그분 한 분으로 완전히 그냥 행복해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이미 침상의 맛을 보는 거죠. 침상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맛을 본 사람들이 결국 그들이 이제 혼인 잔치에 들어가서 어떤 성도의 자격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뭐 성도 중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는 거지만 어떤 그런 잔치의 그 하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침상에 들어가서 주님의 사랑에 빠진 사람이 거기 가서 주님의 사랑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다. 하늘나라에서도 가면은 정말 제가 볼 때 막 그 사도 요한같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요한이라는 그 원래 그 헬라의 그 해석이 첫째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 요한 같은 사람, 제자들은 어디에 있어요? 당연히 예수님 보좌에 앉아 이제 12지파를 심판하려고 하는 너 나와 함께 있어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가까운 곳에 있겠죠. 가장 가까운 곳에.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남아서 들려 올라가는 그 사람들이 보좌 앞에 있겠죠. 성경에도 보면, 계시록에 보면은 제단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고 보좌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고 보좌 앞에 있는 사람이 있고 보좌에 둘러선 사람들이 있고 막 자리 위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의 여기서 품에 안겨서 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도 주님의 혼인 잔치의 신부의 주인공으로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들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도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하는데, 거기서 택함이라는 자체가 오늘 이 말씀에 이 칼레오라는 이제 그 부르다. 이제 부르다는 것은 이제 신의 초대를 받다, 선택되다, 뽑히다, 택정되다, 지명되다. 그래서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름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지니라. 부르신 자. 그 부르심에 대해서 성경에는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를 영화롭게 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의 부르심이야. 이거는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부르심 하나님의, 이거는 원래 장로교는 예정론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뭐 예정론이든 뭐 자유의지론이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중요한 거는 모든 이 인생의 모든 삶이 다 주님의 모든 섭리와 계획과 주님의 인도 속에서 다 진행된다는 걸, 이걸 누구도 부인하면 이게 이단인 거죠. 다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어떤 그런 우리의 모습들, 사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게 또 하나님의 기쁨이시기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참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거.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죠? 우리 몸된 교회, 우리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또 뭔가 기쁨도 스스로 하실 것 같아. 근데 보면은 주님을 기쁘게 할 일들이 더 많을까, 아니면은 주님을 정말 안타깝고 막 마음 졸이게 하는 일들이 많을까? 물론 뭐 신이시니까 뭐 마음 졸이시겠나 싶은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이 더 많이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이제 주님 나라 갔을 때 우리의 나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주님이 하셨군요. 그래서 모든 면류관을 다 벗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도로 드리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천국에 또 그 어떤 장면에 나와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이렇게 부르셔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부르시면은 너무
죽음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 적다는 게 극소수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극소수예요. 정말 극소수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은 그 예레미야 3장 그 몇 절에 보면은 성읍에서 하나를 택하고 족속에서 둘을 택한대. 성읍에서 한 사람이 부른 거예요. 그 감람나무가 여러분 막 그 꼭대기에 엄청난 감람나무의 열매가 꽉 차. 근데 결국은 나머지 다 흔들면서 다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먼 가지에 한두 개가 남고 꼭대기에 서너 개가 남는데 남자 중에 천에 하나를 얻고 여자 중에 천에 하나를 얻지 못한대.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거예요. 보면은 열흘가리 포도원에 한 바트가 나고, 그죠? 한 열흘가리 포도원에, 그리고 뭐 그 어떤 한 호멜지기에, 호멜지기는 뭐 이제 뭐 그 나라마다 단위가 좀 다른데 뭐 거의 2만만 지기, 엄청난 마지기, 한 에바가 난대. 그러니까 정말 적은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그 말이 극소수라는 얘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번 그냥 우리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의 눈으로 봐도 정말 이렇게 사상까지 완전히 주님으로 하나님 열린 문을 내 앞에 두었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혼인 잔치에 그 들어오는 정말 그 혼인 잔치에 들어와서 거기에 그 신부로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정말 많지 않다. 이제 이렇게 저는 모든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성경 어느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 엄청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거의 그 출애굽한 사람들의 수가 지금 이제 우리 그 학자들의 그 추정에 의하면 250만 이렇게 그들이 출애굽했다는 거야.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또 소돔과 고모라 땅도 천사가 왕래하던 데예요. 엄청난 오랜 세월을 사는 그런 시대에도 정말 롯과 그 또 두 딸 너무 적잖아요. 노아 방주 때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많아야 되겠지, 당연히. 그때는 정말 지금 어떤 율법을 따라가는, 지금은 성령이 와버리셨으니까,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에 계시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주님의 부르심으로 시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당연히 그 부른다는 그 부름에 일방적인 그냥 소리내어 부르는 이런 정도의 부름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이게 막 깨달음으로 부르는 거야. 믿음으로 부르는 거죠. 이 어떤 체험과 경험으로 해서 부르는 그 부름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체험이 계속 가는 사람들은 정말 주님밖에 우리에게 귀하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되고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또 확률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부름에 대해서 제가 좀 성경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제 들려 올라갈 때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10처녀의 비유.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을 밭에 일을 하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차라리 그냥 이 반반이라도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 우리는 거의 확률이 더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이게 부르심의 부름은 성경의 말씀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죠. 우리가 완전히 이 몸으로 우리가 덮어지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야 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하세요. 로마서 1장 6절에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것은 뭐냐면 형상만은 하나님 닮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속사람까지 다 닮으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모든 사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 다 아주 그냥 가득 채우라 이런 얘기예요. 옛날에 하나님이 복을 흔들고 누르고 막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게
옛날에는 뭐 무슨 복의 어떤 그런 양을 얘기했거든요. 인간의 생각하는 복을 얘기했고 그 생각을 생각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막 이 땅에서 막 보여지고 막 어떤 자랑할 만한 그런 최고의 아름다운 막 육체적인 세상적인 기복적인 그런 거를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성경을 보면 그렇게 안 보여요. 복이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많이 나를 드리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고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나의 전체를 드리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해석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복 있는 사람이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는 것은 그냥 뭔가 육적인 어떤 삶의 풍요로고 막 그런 어떤 양이 쌓이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으로 계속 채워져가지고 이제는 넘쳐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예수님만 나오는 이걸로 이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직 정말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미치면은 거기에 완전히 거기에 젖어서 완전히 스며들어 버리면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우리 그 쌓은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해답이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빛이시고 다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행복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러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행복하지 않은 행복은 불행이라는 거죠. 지금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 행복은 보장되지 않는 행복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 행복에 젖어지면 이제 작은 어떤 불행이나 슬픔이 올 때는 그때는 완전히 정말 미치는 거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켜가지고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히 그 심장 안에 들어가게 만든다. 하나님이 그 작업하시는 모든 그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은 아브라함도 대단히 잘 사는 그 집안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뭐 요셉도 말도 못하죠. 요셉도 아버지가 막 특별하게 막 야곱이 키웠잖아요. 그 다음에 뭐 다윗도 마찬가지고 뭐 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다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다 훈련시키는 거야. 다 인간의 어떤 인본적인 것은 빼버리고 그 다음에 오직 주님으로. 욥이 얼마나 동방에서 정말 가장 큰 자였어요. 욥도 엄청난 그 사람이 뭐가 부족했겠어. 완전히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잖아. 악에서 떠나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없단 말이야.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런 욥도 왜? 욥이 너무 인간적인 인본주의니까 나중에는 이제 막 천지 창조한 걸 막 갖다가 막 말씀하시잖아. 나 이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너 어디 있었어? 내가 이 땅에 땅을 펼 때, 하늘을 펼 때, 내가 우박 창고를 만들 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을 때 너 어디 있었어? 그러면서 이제 오직 이런 어떤 육적인 그런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서 본인은 그렇게 많은 말들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정말 어떤 말도 주님 앞에 드릴 말이 없어. 다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오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순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말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스타일로 믿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정말 이게 얼마나 그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지식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는 자기 얼마나 교만한 신앙이었는지를 나중에 알게 되죠. 근데 그런 것이 다 뽑아져 가고 오직 순수하신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입술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뜻으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 들어간다면 그냥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 내려놔지게 돼요. 다 주님 앞에 맡기게 되고 이게 포기하는 거하고 내려놓는 거하고 보기에는 비슷하게 보여도 완전 달라요. 포기하는 건 진짜 완전히 이 세상에서 포기하는 게 제일 쉽대. 그냥 포기해버리는. 근데 그러면 내려놓는 것도 쉬운 건 아닌 거야. 내려놓는 순간 내 건 아니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 모든 걸 이래서 완성시켜야 될 분은, 내 걸 내가 내려놓은 그분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내일 일을 위해서 너희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이라는 자체가 내일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내일의 것이 예수님이세요. 내일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고. 내일이 염려해. 내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염려할 것이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거야. 너는 나만 따르면 돼.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야. 무거운 것이 아니야. 힘든 게 아니야. 멀리는 게 아니야. 불가능한 게 아니야. 가능한 거야. 얼마든지 가능한. 너무 쉬워서 내 입으로 하고 네 마음으로
너무 가까워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너무 어렵게 찾으니까 못 찾는 거야. 너무 쉽게 우리는 너무 정말 자유하게 늘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기면서 주님 관계 속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삶인 거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부르심은 이제 그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 예.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거죠.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부르심에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원함도 아니요 우리가 다른 막질 잘한다고 달려가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러면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 그러니까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래서 부르시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럴 거 아니야? 뭐 누구는 부르시고 누구는 안 부르십니까? 그렇게 얘기할 사람 당연히 있겠죠.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럴 때 조용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안 돼. 앉아서 엎드려서 막 기뻐하면 돼. 근데 누가 왜 우리는 왜 안 불렀냐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잘 나와 있잖아. 이 사람아, 네가 뭔데 하나님을 네가 묻고 따져 힐문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 가지고 천한 그릇을 귀한 그릇을 만들 권위 없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또 보석으로 지은 집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서 받으니까 얘네들은 다 타는 거고 금과 은과 보석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그릇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귀하게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귀한 게 한 개도 없어. 그러니까 이 귀한 것은 어떻게 귀하다는 증명을 할 수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귀한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귀하신 분이니까. 그보다 더 귀하신 분이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또 낮은 자를 부르신다 이거죠. 낮은 자. 어린아이들과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제 어린아이 같은 자를 부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를 부름을 한번 봐봐.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냐며 능한 자가 많지 않냐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보니까 부르심의 부름을 보면은 정말 그렇게 뭐 변사가 어딨냐 지혜자가 어딨냐 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없어요. 그냥 너무 약하고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맞아. 이게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부르심 맞아. 이제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되죠.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금요일날 설교가 로마서 7장 말씀이었거든요. 과거 율법으로 과거를 메웠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그 율법의 증서를 도말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증서, 아까는 어떤 법이라는 것은 법 조항이 있어야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법 조항에 해당되었을 때 몇 항 몇 조 뭐 어디에 의거하여 재판을 받거나 뭔가 뭐 형벌을 또 그러니까 뭔가 내는 거 벌칙금을 내거나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죄를 졌는데 이 죄를 졌는데 이 법 조항이 이게 없어.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그죠? 아니 이 사람이 그러니까 과거에 모세가 그 율법을 받아왔을 때 그때 뭐 살인죄니 뭐 이런저런 뭐 그 법 조항이 있잖아요. 그 법 조항에 죄는 있는데 그 죄가 법 조항에 해당이 됐을 때는 이 사람이 이제 죄인이라는 판명을 받고 이제 그 죄인으로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법 조항을 없애버리신 거야. 육체로 십자가로 그 법 조항을 도말해버리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 어느 법의 어느 법 조항에 의거하여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법 조항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렇다고 우리 죄는 어떻게 해요? 죄는 그냥 있어요. 우린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법 조항이 없어질 뿐이에요. 십자가를 뭘 다 도만하신 거예요. 법 조항을 없애져 버리고 이제 도만하신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없애버리시고 이제 우리를 이제는 법에서 해방시켜 버린 거야.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 다시 말하면 이제 육신의 어떤 그 삶 속에서 그 법의 아래서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의의 종으로 우리를 완전히 그쪽에서 해방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는 있지만, 그죠?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가 죄되지 않아. 그렇지만 우리 여전히 죄가 있어? 우리는 죄인들이란 말이지. 예, 앞으로 과거나 미래, 뭐 현재나 다 미래의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근데 이제 죄인들이 이제 법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죄인인데, 그럼 어떻게 가서? 죄대로 살아? 너희가 죄가 있으면 뭐 죄를, 죄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법 조항이 없어졌으니까 죄인인데, 이제 죄를 져도 죄인이 아니야. 그렇다고 우리가 더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 그럴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은혜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우리가 남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은 누가 해결돼야 되는 거야? 주님과 나 사이에서. 아버지의 전적인 자녀의 모든 다스림은 이제 아버지한테 있는 거야. 아버지가 이제 우리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는 없어지게 해주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는 남아있으니까. 그런데 죄인의 모습은 그냥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막 훈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훈련을 시켜서 우리가 막 죄를 없이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365일 막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주님 앞에 정말 보응을 받아도 시원찮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 진짜 모습을 보면 그래요. 근데 저는 어떤 말씀이 제가 은혜가 되냐면, 하나님이 죄인들의 그 죄를 사해 주시는데 7번씩 70번씩이라도 사해 주신대요. 용서하라고 우리한테 시켰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 근데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야. 나는 이렇게 한다. 내가 이렇게 한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죽음에 처해지고 능지처참에 처해져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대신 죄악들을 짊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남은 있는 여전한 이 죄성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다뤄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연단이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보응이라고도 해요. 이게 또 힘들 때 보응이라는 단어도 필요하고 연단이라는 단어도 필요하고, 이게 연단도 되죠. 그 다음에 이걸 사랑의 매라고도 표현해요. 사랑의 매로 채찍질해 주시고 사랑하시니까 주님이 징계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어떤 때는 연단으로도 보고 하나님의 또 징계로도 응징으로도 보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모습으로 최고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뽑아가는데,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좋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수고를 하시는 게 아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수고를 하신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 그러니까 형상만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속사람까지도 다 하나님 닮아가야 되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계속 우리를 이렇게 사랑의 매를 또 때로는 어떤 징계를 통해 이렇게 우리를 주님께서 계속 바꿔가신다. 너무 감사하죠. 사생아들은 징계할 필요도 없고 남의 새끼들은 갖다가 괜히 채찍할 필요도 없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안 맞아야 되는 게 은혜예요? 아니면 많이 맞아야 되는 게 은혜예요? 그렇지. 많이 맞아야 되는 게 은혜야. 그러니까 그거 너무 섭섭해하지 말라고. 사랑이는. 우리가 그렇게 안 맞을 정도로 그렇게 잘 살지 않아요. 정말 그래요. 힘들거들랑 하나님 나를 미워하나 봐, 싫어하나 봐. 이거는 엄청난 의심이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 불신이에요. 이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너무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만 그냥 이 모든 의지와 의식과 우리 생각과 우리 삶의 모든 목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떤 중심점들이 다 주님께만 있게 하시는 게 이게 주님의 사랑이야. 왜?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다른 것에 마음 뺏기는 걸 싫어하신다고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여인과 뭐 남자가 여자가 서로가 사랑해. 너무 좋아. 근데 이 뭐 남자든 여자든 상대방이 다른 남자를 막 쳐다보고 있어. 그거처럼 진짜 힘든 거 없어요. 여러분, 그거처럼 좀 고통스러운 거 없거든요. 그게 왜 그런 이치가 이 땅에 만들어졌을까? 하나님이 신성과 능력이 이 만물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된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하신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질투의 하나님, 너는 다른 데 마음 뺏기지 마. 오직 나만 사랑해.
어느 정도 나를 사랑하는데 그냥 적당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믿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게 주님 사랑하라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다른 데 어디 뭔가 돌릴 수가 없어. 왜 그래? 미워서 혼내? 아니에요. 사랑해서. 벌 주는 거야? 아니, 새롭게 변화시켜 주는 거야. 왜 힘들게 하는 거야? 우리를 막 뭔가 주님이 뭔가 독특한 어떤 그런 그러니까 괴롭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더 그리스도의 인답게 신부답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왜 똑같은 죄를 져도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삽이 그 얘기 하잖아요. 왜 저놈들은 그 악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아주 교만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 진짜 눈 뜨고 봐줄 수 없는데 왜 저 인간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맨날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찬양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 드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짜 거룩히 여김을 주님을 올려드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시편 73편에 진짜 정렬하게 하나님 앞에 따지잖아요. 그래서 때 아삽이 나중에 고백하잖아.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비로소 알았다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뭔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야. 영적인 어떤 깨달음이 임했다는 얘기야. 성전에 들어서 내가 알았는데 어찌 졸지에 그 인간들을 파멸에 던져버리고 그냥 황폐케 해버리시는지 너무 무섭고 놀라운 거예요. 그들의 지옥행을 본 거예요. 와, 그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너무 감사하다고 막 아삽이 또 찬양을 막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그냥 한량없이 또 막 그냥 영광 올려드리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복 받으려고 믿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 사람들 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막 종교 활동에 너무 바쁜 거야. 우리가 이제 종교 생활 너무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나 일만 많이 하고 내가 나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그거하고 차원이 달라. 여기는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거고. 우리는 이미 사상이 다 빠져버렸잖아요.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빠졌고, 다 빠진 건 아니지만,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 부분이 뭔가 빠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분이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 지금. 예수님으로 막 채워지니까 이게 막 좋은 게 아니야. 그때 그렇게 귀했던 게 절대 귀한 게 아니야. 내가 이걸 위해서 왜 이렇게 시간을 버리고 내가 이걸 왜 이렇게 낭비하고 마음을 그냥 빼앗기고 왜 그렇게 그냥 돈을 많이 들이고 왠지 쓸데없는 짓을 했나 몰라 막 이러면서 막 알고 봤더니 진짜는 두고 엉뚱한 것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 얘야 그거 아니다. 네가 영원히 살 것은 네가 정말 영원히 축복은 이게 아니다. 너의 영원한 행복은 여기 있지 않다. 그럼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정리해 주신 거예요. 내가 못 뽑아내니까 하나님이 다 뽑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말하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응답 하나 받으면 막 좋아가지고 신나서 막 난리도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응답하기까지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그 움직임, 그 하나님의 계획과 막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막 천사를 보내시고 막 이 사람 여기로 보내시고 저 사람 저기로 보내고 막 이 천사는 너는 이리로 가, 너는 저리 가. 베드로가 물고기 잡을 때 아니야 물고기 잡으면 안 돼. 지금은 아니야. 안 돼. 잡으면 안 돼. 야 봐. 물고기 다 우양우 자양자. 우측으로 가면 좌측으로 가. 높이 올라가면 밑으로 내려가. 좌측으로 가면 우측으로 가! 막 이러면서 막, 앞으로 가면 뒤로 가! 막 이러면서 막, 기가 막히죠. 물고기 153마리 잡아 올릴 때는요, 그때는요, 막 잡아 올린 걸로, 그죠? 굉장히 흥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보면 안 되고, 그 안에, 야, 이제는 됐어. 다 그 물고기로 들어가! 그리고 153마리 들어가. 156마리째 하나 떨어져. 너 나가. 너 안 돼. 너 153 해야 돼. 154, 156. 나머지 다 저리 가.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막 일어나는. 그러니까 저는요, 보면서 하나님의 응답, 사람들은 단순하게 응답하는 걸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막 그냥 완전히 그냥 막 이성을 잃지만 저는요, 그 안에 계신 주님의 역사심을 봐요. 하나님의 역사심, 부르심의 자들의 그들은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거든요. 우리는 보이는 사람들은 다 봐. 보이는 걸 보는 사람들은 누가 얘기 안 해도 보는 거니까 다 보여. 다 알아. 근데 보이지 않는 거는 알려줘도 몰라.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보이는 것처럼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뭔가 신성하신 능력이 있는 거야. 보세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막 보이지 않는 주님이 막 역사하시고 천사를 막 보내시고 막 이런저런 일들을 보내시고 또 이 사람의 마음을 또 저 사람의 마음을 다 또 이렇게 막 다 움직이시고 환경을 그러니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기도할 때 응답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진짜 전지전능하신 맞다. 무소부지하신 맞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면 저기 계시고 저기 계시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은 막 모든 공간을 초월하고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예, 하나님의 모든 어떤 그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맞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 진짜 야 정말 겁나 대단하신 분이다. 그래서 표현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럼 왜 그러시냐는 거지. 왜 그러실까? 우리를 항상 주목하고 있다는 그 은혜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항상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우편의 그늘이 되셔서 정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항상 주님의 시선이 주님을 너희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너무 이건 더 대단한 거예요. 그거보다 가면 갈수록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 진짜 대단한 뭐 영화 배우가 그 누가 한 사람을 택해서 막 그 사람하고 같이 뭔가 연애를 한다고 생각해 봐. 그 사람은 완전히 특별한 완전히 뭐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받았다고 느낄 만큼 그런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죠. 자기는 와 나는 정말 나는 정말 최고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상상 못하죠. 절대 못 느끼죠. 이걸 느끼는 게 믿음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왜 우리를 주목하실까? 어떤 사람은 부담스럽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좀 내가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들 때는 제발 적당히 주목하시고 적당히 사랑하시라고 아니 이제 좀 그만 사랑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막 그만 사랑하시고 주님이 떠나는 날 우리는 저주거든요. 그게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들어가면 이제 왜 그러실까? 왜 주목하실까? 난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거라는 얘기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면 하나님이 놓치겠어요? 우리 실족하는 거나 넘어지는 거나 우리 뒤로 물러가는 거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관망하지 이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하나님 주목하시면서 항상 늘 관망하고 주시하고 계시면서 진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우리의 허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너무 감사하죠. 이미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야. 우리는 무슨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미 창조 전부터 택함을 받아서 이런 사랑을 받고 이렇게 우리는 정말 살아갈까? 이건 정말 이게 바로 은혜. 오늘 은혜는 이 은혜예요.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하면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제 부르심을 받고 청함을 받고 그 다음에 잔치 자리가 아닌 왕의 침궁으로 들어갈 그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늘 주님 사랑 안에 여러분 자존감 가지고 그 믿음의 어떤 정말 감동과 그 사랑으로 또 주님의 기다림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